할렐루야. 자, 복음. 복음이 뭔가?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사명,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또 교회로 확장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엘리야 심령으로 전할 자들은 세리 요한과 같이 엘리야 심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의 오심을 또 예배할 자들, 교회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전할, 복음, 좋은 소식이죠. 저절로 전 세계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입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또 예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그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 그렇게 제자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반응,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부르심, 예수님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응답, 제자들의 반응, 부르심과 응답, 요게 오늘 20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주님 그냥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천사를 동원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공중에 큰 하늘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초자연적 글씨가 매일 써 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글씨로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계속 천사를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나시고, 뭘 알리려고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게끔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도 표적을 나타내요. 그리고 가까운 새 이제 골목길만 가도, 문지방 앞에만 가더라도 이상 손 하나가 떠 있어 가지고 거기다 막 문지방에 글을 써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제자를 굳이 훈련시켜서 보내셔 가지고 제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냥 더 얼마든지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능력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다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가? 일단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그거예요. 주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고 혼자 영성 훈련하고 혼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모이게 하시고 함께 행하시게 하고 또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뭐 별 의미가 없어도, 그래서 명절 때도 같이 가족들 보려고 하고 또 부모가 되면 자녀들 한꺼번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연애 가듯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는 것보다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한다. 함께 있다. 의미 없어도 사소한 일도 반찬 하나 전 부쳐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싶다. 그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사람 공포가 있는, 피해를 입은 피해 망상이 있는 사람들도 사람 두려워서 피해서 살지만 사실 마음의 깊은 곳은 함께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뭐 이게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다라는 개념, 또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개념은 동역자들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 그게 준비됐을 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곳에 가서 함께하라. 보내시는 거예요. 각동각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이다, 믿음 훈련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해 드리고 만나졌을 때 이제 이웃을 향해서 동일하게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 정신이 다 이웃을 위한 거죠. 이 땅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거면 예수 믿고 죽어서 바로 천국 가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그냥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자체는 바로 가는 게 낫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들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명이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함께하는 법,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상처가 있고 훈련되지 못할 때는 가족도 어렵고 친구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롭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도 편해지고 가족에서부터 또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여러 감정들과 친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친구를 사귀어 나가는 것들 또 교회 와서도 자유해지고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도 점점 다른 사람들 거칠고 또 못되고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이 동행하고 살아가는 법이 배워지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이 변화가 되기 시작할 때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 어떤 단체,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직업적이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든 그 공동체에 들어가도 자기의 삶은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가난한 자 없게 하라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전도지 주고 교회 오게 하는 것,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요. 같이 선교 가는 거,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같이 모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뭔가 같이 하려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선교하고 어떤 분들은 혼자 예배는 잘해요. 홀방 예배는 잘해요. 또 혼자 기도도 잘해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또 이렇게 예배할 때도 혼자 와서 예배도 하고 또 어디 가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이건 잘하는데 함께 하는 게 어려운 분도 있어요. 함께 선교하는 거 힘들어하고 함께 전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그 부분에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해도 그러니까 내가 100% 가운데 내가 혼자라서 70%, 80% 이상 쏟아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혼자 계속 올라가 90%까지 기도 영역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10% 역량밖에 안 돼도 10% 역량 안에서 10%까지밖에 할 수 없는 약함이지만 계속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지고 함께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건 두 사람이 10이면 거의 10% 쌓여봐야 20밖에 안 되는데도 거의 100% 가까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의 원리도 그래요. 혼자의 깊은 영성으로 습관돼서 종일 하루에 뭐 3시간씩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며 기름 부음이 있다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신의 은사라고 해도 모든 병을 다 낫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해주고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퍼센테이지가 강력해서 뭐 한 70%, 80% 가까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더 기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뭐 6시간, 7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올렸다고 합시다. 올릴 수 있어서 올렸다. 그래서 뭐 90%까지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훈련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1% 올린다는 게 뭐 꼭 퍼센테이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를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더 영적인 사람으로 커서 기름 부음이 강력해져서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3%, 44%밖에 안 되는 10%도 안 되는데 일단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하는 삶의 기쁨도 알고 그리고 신유나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냥 낮은 정도의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믿음이도 괜찮아요. 두 사람이 겨우 방언할 정도의 기도의 능력일지라도 진심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거기는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생겨요. 이전에 내 개인적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공동체 3사람 4사람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공간에는 공동체의 치유가 흘러요. 갑자기 병이 난 사람들이 모이면 병이 낫는 사람들, 축복이 찾아오고 만나지는 일들이 체험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건 개인적 차원에서 주님 만남의 역사하고 2-3사람부터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집단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공의적인 공적인 사역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시느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요, 나 같은 사람을 보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시느냐면 너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부르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겠다. 하나님이 큰 일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겠다. 만약에 그런다면 뭐 유대 사회에서 랍비 특목고 영재스쿨 뭐 이런 출신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단체에서 불렀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위 1% 수재들을 막 부르신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똑똑하고 영성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저 정도면 대단할 것 같다는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영성, 주님만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가 있죠? 이제 오늘 모습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도서관 같은 데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고 광야 같은 데 주로 있죠. 광야에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광야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 규칙과 규율과 교육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영성의 사람들을 주님이 주로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제대로 훈련 코스 받고 선교사 코스를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막 이런 사역자들보다는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원 같은 거 그러잖아요. 기도. 요즘은 기도의 집 매일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이 아파서 갈 데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 과정을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윗을 언제 불렀나요? 저는 이 기도의 집에 성실하게 잠겨 있을 때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언제 불렀냐면 소년이었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때 아버지 양치고 있을 때 형들이 부르지도 않고 그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사무엘에 그랬을 때도 시급도 안 했던 얘는 뭐야 얘는 아니지 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불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냥 양치는 들판이 기도의 집이야.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성 훈련을 한 거예요. 즐겁게 예배하고 혼자.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 열심히 어렸을 때 영재로 발탁이 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막 훈련받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좋은 집안 사람들이다, 명문 가문이다, 영지애들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특수 귀족들, 누구나 아는 명문 가문 뭐 이런 과정에서 불렀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 대부분 어부 출신이죠. 고기 잡기 하고 있는 일상의 사람들, 일상의 삶은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평범하니까. 우리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부르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당시 그 일반 그 수준이 당시 일반적 사람들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배우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또 생활 수준이나 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당시에는 여인들은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수의 숫자도 세지도 않는 그런 사회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또 우리 같은 사람들 또 누구에게나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또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간 사람들만 불렀다. 이렇게 특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주로 불렀다 이거예요. 산속에 산에 갔더니 매일 7시간씩 기도하는 베드로를 불렀다. 그렇죠. 삶의 현장을 안 가겠죠. 왜? 삶은 열심히 고기 잡아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 오늘 또 금을 깃고 있는데 부르잖아요. 이제 일산적인 사람들은 일은 하지만 영성 있고 또 지식이 있고 한 사람들은 지금 도서관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나간 사람 불렀다. 하루 7시간 한 사람 베드로를 불렀다. 그리고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록하는 서기관 출신의 요한을 불렀다. 만약 이런 제자를 이런 과정에서만 불렀다면 다들 들은 생각이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임을 받는다. 우리도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미련한 사람들 불렀는데, 두 번째는 약한 거, 강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셨다. 또 귀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 또 네 번째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렀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막 지금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막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런 명절 기간에 새벽에 깨서 여기 나올 시간이 없죠. 깨어 있어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왜? 존경받으면 바쁘니까. 그죠? 명절 되고 이럴 때 새벽에는 명절인데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너무 바쁘죠. 근데 우리 모습, 우리 보세요.
멸시 받고 맨날 조롱받고 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것도 맨날 보면 몸은 아파도 맨날 또 아파, 맨날 아프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새벽에 깨 있다고. 이렇게 안 아프세요? 아니 너무 바쁘면 못 오죠. 못 깨죠. 지금 위대하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존경받는데 나서고 다녀야죠. 없는 사람들을 택하세요.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들일수록 새벽에 늘 눈이 떠져 있고 또 교회에 나와 있고.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시각에도 많은 교회들, 다른 교회에도 특히 청년들 보세요.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는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의 새벽교회 나간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겠어요? 대부분 없어도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 나간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라도 없어,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지금 뭐해? 이 시간, 명절 이 시즌에 밖에 놀러 다녀요. 지금 교회 새벽 올 시간, 믿는 자들도 바빠요. 이때는 놀러 다니라 바쁘지 교회 와 있겠냐고, 새벽에. 근데 보면 다 외로움에 절어가지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맨날 이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청년들이 와 있다고. 지금도 청년들이 올해는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하는 청년들, 답이 없어 보이는 청년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아무도 없어도 없는 사람, 멸시, 뭐 존경받을 이름도 재능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벽을 찾는 기회가 높고, 그랬을 때 그를 더 불러 세울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멸시받고 존경받고 천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하고 맨날 아프고 미련하고. 실제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최근에도 그렇고 정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그 언제 버릇이 입었느냐. 폐병 걸려갖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맨날 쓰러지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또 살고, 그런 분들이 다 위대한 주의 정도로 쓰임받았잖아요. 다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아프고 맨날 어렵고 안 되고 사고당하고 가능성 없다. 근데 복음 듣고 전도지 받고 교회 갔다가 뒤집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도 없는 게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지금 비전이 없고 힘만 맨날 없고 아프고 올해는 어떻게 가야 되나, 장가도 못 가나, 시집도 못 가나, 여자친구도 없어서 겨우 새벽 예배 나오면 좋긴 한데 좀 마음은 좀 그렇고,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기회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자녀들이 기회라고. 왜? 누구보다도 그 녀석은 우리 뭐 7남매 중에 얘가 막내다. 막내가 제일 지금 어렵다. 그러면 주님께 그럴 거 아니에요. 첫째는 공부 잘하니까 알아서 할 거고, 뭐 이럴 때는 기도가 덜 가는데, 얘는 공부도 상황도 돈도 몸도 다 안 되면 부모는 뭘 기도해요? 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쌓이고. 그래서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란 말이에요. 이 재능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서 되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다 하고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능성 어디 있어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적이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 쓰신다고요. 그런 교회를 쓰시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보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 자랑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시받는 사람이죠.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있으면 바빠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주님 한 분만 있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다. 왜? 그래야 그는 그의 자랑이, 내 기쁨, 나의 자랑, 그게 되거든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그래서 고백과 전함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주님은 나의 고백, 내 자랑, 내 기쁨. 이게 되는 사람이 주님만이에요. 주님도 자랑, 또 고백이고 세상도 고백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만 충분히 자랑이 되는 사람에게는 또 그가 전하는 자 역시 전하는 것마다 그분을 전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약한 보통 사람들을 또 약할수록 더 하나님이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을 더 부르신다는. 그래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격 그런 거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무슨.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는가? 어떤 자격인가? 저 사람 어떤 출신인가? 그걸 물어보면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요? 3번 부인하고. 뭐 사도 바울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자격을 따지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요. 대부분 자격을 물어보면 자기 이력이거든요. 내가 똑똑함, 나는 집안 출신, 이게 있다고요. 그게 다 자격이라고 따지는 건 기본 스펙인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찔려요. 그게 아무도 없는데,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사람들일수록 자격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격이 참 많아요. 내세울 게, 말할 게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를수록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할 게 없고 뭐만 있느냐, 목적만 있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제발 자격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는 목적만 말하고 가면 돼요. 목적. 그러니까 비록 나 같은 허접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만큼은 명확하다. 오늘 나와 있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출신이 화려하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 그럼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출신의 사람이다. 그게 없어요. 그게. 근데 위대한 인물들의 끝은 목적만을 향해 달려갔고 목적을 이루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게 분명한 사람들. 원래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원래 출신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 이상하게도 자기 말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우리 동기들 보니까 또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신 분들일수록 출신이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 출신이 보니까 다들 갖춘 사람들이더라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뭐 은사도 많고 뭐 집안도 좋아.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분도 많이 오고, 또 뭐 큰 교회 들으면 아는 교회 장로님의 자녀이고, 보니까 다 성골 출신이에요. 뭐 적어도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왔어. 그렇게 보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지, 나는 우리 조상 이순신이다, 뭐 그런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말이 참 많고 이미 불의 종이고 신유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부족함이 오면 다 엘리야고 막 그래요. 그 명함을 못 꺼내겠어. 뭐 기도의 능력, 체험 얘기하면 막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뭐 말을 못 하겠어. 근데 그 틈에서 없는 사람들, 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성경 잘 모르는데 내가 신학교에 왜 왔나 하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뭐 그다음에 집안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 겨우 은혜 받고, 또 그렇게 100% 마음은 아닌데 목사님도 자꾸 신학하래.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또 끌려 얻어 왔어요. 나는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다 선거 출신들 앞에서 뭐 하나. 근데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보면 주로 이런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신학할 때 말이 없어요. 뭐가 분명하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거 하나는 분명한데 다른 건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 얘기해봤자
우리 아버지는 노비였다. 뭐 그런 거예요, 다 출신이. 나는 고난이었다. 신학교 와서 보면은 고난 받고 어렵고 힘들어서 오신 분들은 입이 좀 다물어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신학교 안에 와서 집안이 좋고 내세울 게 있고 똑똑하고 하신 분들은 동기 앞에서도 말이 많고 하려는 얘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얘기해봐라 할 게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 할 게. 그냥 주로 뭘 얘기하겠어요? 목적만 말하죠. 뭐 하고 싶다, 뭐 되고 싶다, 어떻게 쓰임 받고 싶다, 사명만을 말하게 된다. 근데 자기 자신으로는 인정할 게 없고 말할 게 없으니까 사명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목적만을 말하더라. 사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아무리 좋은 신앙의 배경과 배우와 과거와 스펙이 있다 할도 그건 우리에게 주의를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선택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영혼을 건지도록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이렇게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목적만큼 분명한 사람들, 그게 부르심의 특징이더라. 그렇죠. 오늘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만이 중요했어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원리가 뭐냐?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복잡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응답에 반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렇죠? 요즘 말로 단무지라고 그러죠. 단무지. 단무지 알아요? 단순, 무식하고 하나밖에 몰라. 지 멋대로. 단무지예요. 단무지. 지 멋대로 하나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야삽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소위 말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기 참 어려워요. 생각이 깊으면 머리로는 성경을 알아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생각이 깊으면 예수님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잘 믿는 분들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단무지예요. 단순해, 무식해, 하나님만 알아. 딱 지멋대로, 우리가 볼 때는 지멋대로인데 자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만 움직이는 거. 다른 건 움직일 수가 없어. 다른데. 그러니까 잘할 때도 보면 주로 어떻게 다녀요? 집, 학교, 교회 딱 외에는 가는 곳이 없어요. 어른 돼갖고도, 어른이 돼도,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다 가족들은 알아. 아빠만 모르지. 애들은 교회 있어, 이 시간. 다 알아. 이 시간 집에 있지. 교회, 학교, 그런 거죠. 직장, 딱 3개. 정해졌어요, 딱.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 믿는 분들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 전쟁이 터져도 우울증이 없어요. 단순하니까. 수면제 같은 거 거의 안 먹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딱 누우면 그냥 이상해요. 딱 등만 딱 붙이면 등만 붙이면 코 잘고, 어디든 뭐 잠자리만 바뀌어도 힘든 분들은 벽에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벽에를. 그래야 잠자리인데. 근데 어떤 잠자리든 그냥 들어 누우면 코를 보라. 옆에서 보면 참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단순하니까 참 사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리고 나만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만 막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걱정하고 나만 계산하고 나만 준비하고 막 뛰는 사람들은 주님 별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자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계산하거든. 이거 100데나리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는 하니까 주의를 하자 그래도 이러니까 가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네 하고 일단 가려고 하고 이런 단순 무시 단무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먹으면 기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인지 뭔지 그냥 주면 아멘 하고 뭐 먹어도 되나 보지 하고 막 먹는 사람들. 예. 그냥 우리 다 맛있잖아요 준 거마다 그죠? 실컷 뒤에서 욕을 하고 주는 음식이든 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준 떡이든 간에 준 대로 그냥 먹으면 되나 보다 믿음으로 막 먹고 감사합니다 그거 먹고. 근데 선교제 가가지고도 뭐 주면 이게 위생적으로 그리고 이게 여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힌두 사람들인데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 이 집 먹어도 되나 막 이런 거 따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뭐 고생하고 고민하고 막 피곤하고 그런데 뭐 먹을까 없어요. 그냥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짜장면 하나씩만 먹어도 그냥 막 힘이 회복됐대 막 보약했대. 꼭 명절날 줄 서갖고 또는 어디 뭐 이렇게 복날 막 줄 서서 2시간씩 있어서 그 탕수육 뭐 그 집 그 개고기 그런 거 꼭 먹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거나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보약이에요, 보약. 2만 원이면 모든 병이 회복이 돼. 같이 나눠 먹으면 땡, 라면 한 그릇도 땡, 등 붙이고 그냥 자요. 하고 자면 또 금방 또 회복되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단순한가 보세요. 아마 요즘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따를게요. 못 따라요. 주님을 못 따라요. 주님이 불렀더니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단무진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순간 잃어버렸어요. 가자 그랬더니 잊어버렸어요. 애들이 그랬더니 애들이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선생님이 가르쳐. 낯선 사람이 가라 그러면 따라가라면 절대 따라가지 마. 알았지? 네. 그러면서 또 당부해. 실험 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면 안 돼요. 다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 멀리 가 있고 여기 잠깐만 있어 하고 카메라 다 들이는데 따와가지고 어머 너 뭐 이렇게 이쁘니 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 다. 애들이 그냥 따라가. 애들이 단순해요. 다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애들을 절대 우리 애는 안 따라가요. 교육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 그런 것처럼 단순한 사람들 가자 그러면 지금 그물을 깃고 있다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 가자 그랬더니 따라가. 내가 어부예요. 지금 그물을 깃고 있다고. 고기 잡고 나서 그물을 깁어야 헤어진 거 따서 준비해놔요. 다음에 또 그 그물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른 어부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거기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어부고 나도 어부인데 같이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두었다 해서 버려두었다. 19절 20절 보니까 버려두고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품꾼과 함께 갔다. 그것도 이 두 형제가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아버지 생각해야죠. 이 형제가 아버지를 둘 다 버리고 네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진짜 단무지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들 세베대도 잊어버리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말씀을 따랐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버려뒀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을 하죠. 적어도 이 작업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가지? 단순하니까 가요. 단순하니까 따라가더라.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르심에 반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명 따라가기 힘들어요. 계산하면 절대 못 가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 새벽 기도 가자, 가정 예배하자, 선교 가자, 그러면 생각을 일단 하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냥 가기로,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진행해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거든요. 주변은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도 일단 나도 답답해. 근데 그걸 생각하면 더 답답해. 근데 일단 가자, 기도하자. 그러면 나서는 거 피곤해도 가자. 그러면 새벽에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뭐 할 텐데 다 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그때 부딪히는 것은 그때그때 피곤한 것들은 그때그때 해결할 것들은 또 이렇게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전부가 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계속해 가면서 나중에는 갔다 오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래. 옆에서 볼 때는 본인이 질러놓고 주변은 막 답답해요.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왜 자기밖에 생각 못하나? 이렇게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막 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계산을 많이 안 하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자기는 한다고 하니까 상황을 보면은 자기도 생각해도 아차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터진다고요.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단순하게 행동하니까 저질러 놓고 봐서 언제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놓고 저질러 가면 한 번도 못 저질러. 어떤 일도 안 돼. 새벽 예배도 안 되고 결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오거나 상황이 있거나 소원이 생기거나 방법은 안 돼도 일단 저질러 놓아. 저질러 놓으면 그때 생각 들어야지. 저질러 놓고 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큰 벽으로 와 닿는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그래요. 다 모든 것이.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근데 문제라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생각을 해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생각 없이 일단 저질러 놓으면 문제는 더 커 보여요. 그 순간 직면할 때. 그래서 처음 마음이 믿음이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구하든 직장을 구하든 또 진로를 구하든 가정의 문제들, 아이들 문제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믿음.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일단 위험하다고 합시다. 선교 현장에서는 위험한 거니까. 자, 위험해 보이는 일들에 믿음으로 막 달려나가면 그거 막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보통 사람들은 복음의 짐을 안 지거든요. 선교 현장으로 봅시다. 복음의 짐을 안 지니까 여행 수준으로 갔다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복음 현장으로 생각하면 부딪히는 게 영적인 짐들, 상황들이 막 너무 많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또는 위험한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컵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우리 김선일 선교사 순교당하고 막 참수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막 한국계 난리 났잖아요. 막 그 위험한 선교하지 말라. 샘물교회 문제 터졌을 때 국가에서도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 뭐 시작해서. 그래서 막 그런 인터컵이나 이런 선교단체 이단이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될 만하고 개선될 만한 곳에 가는 선교사님, 선교지 갖고는요,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도 무식하고 무지하게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안 되고 뭐 피해를 줬다 그래서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도 그렇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복음의 역사가 이러지 않냐고요. 집안에 한 사람 믿어도 육신적인 순교는 아니어도 영적인 순교를 해야 돼요. 피눈물 나면서 가정에 복음이 세워지기까지 미친 소리 듣고
이단 소리 다 들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전체가 변화되죠. 피를 흘려야. 때로는 무식해 보여요. 바보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막 반대 무릅쓰고 뭐 너밖에 모르냐 별 이기지. 그럼 미안한 거죠. 그죠?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러나 할 건 해야 돼요. 교회가 문화적인 거, 사람 여론 따지는 거, 교회가 죄송합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복음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교회가. 영적인 세상은 두 번째고 세상의 영향력, 정치력은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언제 교회가 정치력으로 세상을 이겼나요? 교회는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 주님과 예배로 이겼다고. 끊임없이 예배만 하면 로마가 뒤집어졌다고요.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가고 지금 이란도 그래요. 이란도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끼리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극단적인 이슬람들은 그 누구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자녀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가족을 다 죽이는 일이니까. 혼자만의 사회 매장이 아니라고. 그런 각오 속에 지금도 믿어요. 예수님을.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근데 자존심의 죽음, 감정의 죽음, 그게 그렇게 어렵느냐? 한번 심각해 봐야 돼요. 계산만 하고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있으면. 이상하게 가족들도 그래요. 어렵고 힘들지만 나 유럽 여행 가겠어 그러면 환영해 준다고. 선교 가겠다. 극단적으로 말리려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모해 보이는 것 속에서. 직장은 어떨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 가족들 별 얘기 다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부딪혀 갈 때마다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면 되잖아. 갔다 와서 2배, 3배. 그 중심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간다 그러면 평소의 삶이 정말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부딪혀 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해내야 되고 그럼 나머지를 또 채워나가는 거예요. 또 그때 부딪히는 이후에 문제들은 더 커 보이거든요. 좋아했던 관계에서도 굳이 거기 막 별 얘기를 다 들릴 때 그 부딪힌 무모해 보이는 위험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지만 그러나 목적을 분명하니까 나머지는 품어내고 동행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 둘.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르지 않으면 세상으로는 안전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게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이 제일 위험한 길이에요. 예수님 따르면 당장 문제가 막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꼭 지금 뭐 막 말이 나오는 게 위험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할 때 그게 막 주변이 힘들고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당연히 들을 생각해야죠. 목적 때문에. 그 반대와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전체가 깨져가는 거예요. 나도 깨지지만 내 친구들이 내 주변이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러면서 누구는 그러네 라고 하는 것이 깨져나갈 때 신앙의 도전들이 깨져나가면서 가정도 한 단계 올라가고 교회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구자들이 앞서 있는 선도주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룹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가야 나머지도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질 중에 11조가 들여져야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 향해 더 들여지는 거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더 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보세요. 아버지가 한 분 자기 아버지죠. 근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러니까 딱 둘 중에 아버지를 따를 거냐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아버지는 여기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있는 일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인데 그럴 때 거의 100% 남자 정상적인 성인 남자의 결론은 아버지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아버지 일을 하는데 아버지 혼자만 일 시켜놓고 나가겠냐고 두 아들이.
생각하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곧장 따랐어요. 강력하게 따랐어요. 복잡하면 못 따라갑니다. 생각이 많으면 못 따라가요. 계산하면, 고민하면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가요. 그랬더니 따랐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도 서운하겠죠. 야, 그리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니? 이 늙은이를 버리고 가니? 그래서 인간적으로 서운하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두 아들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집안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로 사도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 집안이 더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더 복잡하면 못 따라가요.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출신이 성골이었어요. 똑똑해요. 국회의원이에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당의원이니까. 젊은이에요. 아마 BMW 같은 거 타고 왔을 것 같아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근심하죠. 예수님 따르라 그랬더니 있는 거 버리지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못 따르잖아요. 아마 이 청년이 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다 지켰다.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훌륭해요. 충분히 훌륭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랐다면, 그거 버리고 따랐다면 이 청년은 또 굉장한 또 성경 인물이 한 사람 또 등장했을 것 같은데 근심하고 돌아가. 나중에는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는 제자의 반열, 사도의 반열에 서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따라갔다. 이게 한 번 있을까요? 이 청년은 어떻을까요? 평생 예수의 사건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그물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버리라, 가족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출가하라 그런 뜻 아니죠. 그러면 이 세베대를 버리고 간 두 아들, 가족을 전혀 안 만나고 보지 않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생 슬픈 기색과 근심을 늘 마음에 품고 버릴 때까지는 그 마음을 품고 그럴 걸 아마 그랬을 거라고 좀 봐요. 자, 믿음으로 보면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실 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함이죠.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이 없지?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 왜 나는 등만 대면 자지? 막 시큰 분쟁이고 싸우고 힘들고 그런데요. 하다못해 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을 해도 막 그 이후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날까지. 근데 시큰 싸우고 딱 가서 씻고 그냥 들어놓으면 하는 분이 있다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영적 전쟁 하다가도 잘 사는 분이 있고, 성교제 가가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차에서도 자고 어디서 자고. 근데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자고, 음식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고, 고추장은 죽어도 생명처럼 가지고 다니고. 그것도 과정이긴 하지만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이 좋다. 그런 나가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나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된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고 아멘 고래 하면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또 움직이는 복음, 행동하는 마가복음, 동일한 역사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